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374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아가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315쪽.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1262쪽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1262쪽 호세아 6장 6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좋으신 성령님, 인자하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주와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번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고 번제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예배나 제사나 번제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인데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밤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더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 삶을 들여 동참하여 사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사역, 그 다음에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이 모든 것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바로 산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혀 도덕적인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도덕적인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데 바로 그분의 그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도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죠. 저도 요새 하나님께서 많이 회개를 시키셔서 돌아보니까 참 제가 형편없는 자들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보여줘서 깨닫게 하시는데 참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참 죄 안 짓고 산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데도 이게 성령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참 죄를 많이 짓고 살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은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함들이 더욱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각자는 알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질투가 있는 것, 욕심이 있는 것, 남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겉으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속으로는 이런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살게 만드느냐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거룩함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 그랬다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잖아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이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런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알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은 많이 읽고 연구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은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룩함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며 사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히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거기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임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추구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이제 그 점점 더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여러분 많이 오염됩니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요 실은 우리 혼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많이 오염되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TV, 신문, 특별히 이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그 사술이 그 다음에 음란함이 스포츠 신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잡지, 길거리 광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생활의 염려,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취미나 여가 활동 이런 것들도 뭐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분은 없을 걸로 합니다만 뭐 테니스 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탁구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요 엄청난 불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탈선들 수도 없이.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맨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그 죄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들이 씻겨진다는 것이죠. 깨끗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몸이 땀이 차거나 몸이 끈적거리거나 또 몸이 더러졌다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씻잖아요. 매일 씻기도 하고 어쨌든 자주 씻기도 하고. 아니,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영적인 목욕을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냔 말입니다. 근데 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목욕을 해야 돼요. 영적인 목욕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영적인 목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무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지고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날마다 하루 동안 해도요, 우리는 여러 번 영적인 목욕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 의지가 더러워지고 우리 감정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고백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그런 자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안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감정을 돋구어서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톡 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 영적인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때가 묻어서 거죠. 그럼 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 상한 마음이 쓴뿌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느냐?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좋게 영향을 미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과거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 이미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큰 충격이라든지 어떤 상처들이 아픔이 있었던 그런 기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을 만져주시는, 그럼 우리의 마음이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케 되어져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을 떠올려도요 아프지 않아요.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상처가 깨달아지고 아픈 기억들의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참된 순결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 팔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켰다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뭐가 없으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했겠어요? 이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은 그의 남편까지 교사서 죽여버리기 엄청난 죄를 그 신실한 경건한 거룩한 다윗이 범했냔 말이에요. 그때 방심했던 거죠. 그때 잠시 주님을 놓았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뭐예요? 자기 안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면 그런 유혹이 왔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물리칠 수 있었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밀려올 때, 어떤 섭섭함이 밀려올 때, 어떤 시기가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기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판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섭섭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바로 그걸 축사해야 그게 내게서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해서 올라올 때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수수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속해서 어떤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 그것을 못 얘기해요. 못 얘기해요.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바로 촉사해야 돼요.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주님과의 가까이 있으면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바로 되어져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거나, 이건 생각은 아는데 원리는 아는데 그게 바로 안 되어져요. 거기 끌려가게 되어져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섭섭하게 되어지고, 계속 판단하게 되어지고, 계속 시기하게 되어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되는, 우리가 더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하나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놓아두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 죄가 영향력이 커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으로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끝내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깊은 관계 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사랑을 이기게 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과 함께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세상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이 곧 세상 사랑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안목의 정욕.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성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자 성도님이나 여성도님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건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알기만을 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을 더 구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런 세상 사랑들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 드리고 가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와서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나 예배에 소홀히 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소홀히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을 모르고 그냥 푹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푹 빠져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하루에도 막 몇 장씩 성경책을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마다 성경 쓰는 것도 막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아예 안 쓰게 되어지고 예배는 아예 그냥 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그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다시 결단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성경을 쓰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자매는 주일이 기대가 된다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그런 자매도 있고. 여러분,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더 주님을 따라 거룩함을 나가게 될 때 주님은 더 함께 하시는 거죠. 더 놀랍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도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임재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더 강력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처가 깊은 상처가 과거에 있었는데 치유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경제 살림도 모든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